있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이에요. 보화와 진주 비유, 보화와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간증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 하긴 한데요.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그 간증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일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98년도 막 이랬던 97년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집에 천국에 갔다 온 간증 이야기라는 책자 하나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마도 구입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책 읽으면서 너무 신기하다, 막 흥미롭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들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지만 모두 다 대동소이하게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고 하니 금은 보화가 있고 막 집이 막 2층 집이 있고 막 이렇게 공간과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 천국을 설명했던 것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간증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는 거죠. 천국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그 간증집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면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천국이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벌써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차근히 살펴보았듯이 천국에는 단순히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천국을 설명하실 때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만으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천국을 이렇게 죽어서 가는 그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의 중심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천국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이해한다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풍성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만나게 될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통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죽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재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천국이 오늘 나의 삶과도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보화와 진주가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요, 천국은 보화와 진주의 나라야. 보화가 있고 건물들이 다 진주로 돼 있어. 여러분 보화와 진주를 그런 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천국을 설명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태도와 같아. 천국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의 태도와 같아 라며, 농부와 진주 장사가 보화와 진주를 대하는 그 태도를 들어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는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이 장소적인 개념 외에도 천국이라는 내용이 더 크고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천국이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 어떠한 의미에서 더 크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비유, 한 농부와 한 진주 장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요, 굉장히 흡사하죠. 4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4절, 농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비유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아마 해설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비유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어요. 때문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귀중품들을 다 어디에다 숨겼냐면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땅속에. 그러니까 땅속이 나만 알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저장 창고와 같았던 거죠. 은행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귀중품을 묻어둔 다음에 이 당사자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은행에 있으니까 은행에 예치해두면 그거를 명의를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주인이 확실한 거니까 이렇게 되지만, 당시에는 땅에 숨겨두고 그 주인이 무슨 일이 있다가 죽게 되면은 그 귀중품의 주인은 날아간 거고 발견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니에요. 묻어놨어요. 잘 묻어놨어요. 근데 잘 묻어놨는데 어디다 묻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목요일 날 이사를 해서 동네에 왔어요. 귀한 것은 제가 이건 진짜 소중한 거야 하고 잘 챙겨놨다고 놨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별것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막 굴려놓게 놔둔 거는 막 잘 보여요. 바닥에 막 굴러다녀요. 어딘가에 잘 둔다고 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귀중하다고 해서 땅속에 잘 묻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긴가 막 팠는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요, 그 귀중품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비유도요, 그러한 정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요, 밭을 빌려서 일하는 소작농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던 중에 그 밭에서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보화는요, 밭의 가치보다 더 가치로운 보화였어요. 그래서 농부는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으로 왜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소유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소유를 팔아서요, 재빨리 소유를 다 팔아서요, 하나도 남김없이 팔아서요, 이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을 거예요. 무슨 밭을 사? 이 사람 밭 샀다. 막 이러면서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농부만 알아요. 이 농부는 밭을 산 게 아니라 무엇을 산 겁니까? 보화를 산 거였죠. 여러분, 다음 비유도요, 이와 굉장히 흡사해요. 45절과 4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어서 진주 장사가 등장하는 거죠. 당연히 진주 장사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찾고 찾았던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요, 그냥 보통 진주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극히 값진 진주였어요. 어쩌면 진주 장사가요, 바라고 찾던 것보다 더 진짜 괜찮은 진주였던 것으로 보여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진주 장사가 이 진주를 발견하고서는요, 이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없었던 거죠. 이 진주 장사도 빨리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 진주를 다른 사람도 분명히 보았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 진주를 어쨌든 살려면은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도 이 진주를 분명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진주 장사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이죠. 진주 장사에게 그 진주는 그냥 보통의 진주가 아니라 지극히 값진 진주였기 때문입니다.
진주 장사가 이 농부보다 사실은 더 무모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냐면 농부는 그래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밭도 얻었잖아요. 근데 진주 장사의 이 이야기는요 더 무모해요. 왜 그러냐 하냐면 이 진주 장사는 진주 하나만 얻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주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화보다 더 심층적이고 더 강화된 더 보화 같은 진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비유의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더 이상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게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농부에게나 진주 장사에게는요 이전에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뭐였죠? 자신의 소유였어요. 소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이 소유, 그냥 부분도 아니고 전부 된 그 소유, 그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소유가 왜 이 농부나 진주 장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별 내용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이 소유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곧 소유고 자신의 소유는 곧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는 별 돈이 아닌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자신의 노력이고 자신의 피고 자신의 땀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 재산이 날아가니까 자기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소유는요 곧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진주 장사와 농부의 소유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와 진주 장사에게 제일 된 가치는요 자신이 공을 들이고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이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와 진주 장사는요 보화와 진주라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그 소유를 기꺼이 팔아 보화와 진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 농부와 이 진주 장사는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나라가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이렇게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죠? 내 노력과 내 수고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라는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라는 이 전환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는요, 여러분, 내 노력과 수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 노력과 수고로 생색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전부인 세상이에요. 그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결실을 얻으면 그 결실이 곧 나 자신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 얻은 그 결과는요 나의 자랑이자 곧 나 자신이자 나의 명예가 되죠. 이게 세상의 일반 아닙니까? 여러분,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고자 이런 말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의 준하는 노력과 수고를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생색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서울역에서요 노숙인들 이렇게 섬기는 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몇 달 했어요. 몇 달 했는데 1년까지는 아니지만 몇 달 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 사역 못하겠다 였습니다. 몇 번은 내가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나의 평생의 사역으로 삼고는 나는 이 부르심은 아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겠다고 그 담당 목사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요 저에게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간 너무나 수고 많았다고 막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노숙인을 섬기고 노숙인을 위해 섬겼던 그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만약 자신의 전부였다면요, 그분은 분명히 저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저를 향해서 전도사가 이것밖에 못해서 어떡하냐, 끝까지 끝장을 봐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핀잔을 분명히 주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해서 말이죠? 자신의 노숙인에게 보인 그 수고와 노력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요 노숙인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보화이자 진주였던 거죠.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보다도 노숙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보화이자 진주였던 것이죠. 자신이 노숙인을 섬기는 그 자신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큰 가치가 이미 그 섬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농부를 보아서도 마찬가지예요. 44절 보시면요, 농부가 그 보화를 사기 위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농부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야 나는 이 밭의 보화를 얻기 위해 내 소유를 다 팔았잖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색을 내면 그 보화는 더 이상 보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보화는요 이미 보화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바보가 이미 보화가 보화로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 보화를 위해 이 보화를 얻으려고 내 소유를 다 팔았잖아 막 이렇게 생색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보화는 보화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서요 생색을 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큰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국은요 내 노력과 수고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수고와 노력의 열매가 적거나 작더라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나라예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개척교회 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등대교회라는 교회예요. 의정부에 있대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고 바로 지하를 얻어서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텐트를 치고 신혼살림을 꾸렸대요. 집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더 대단하시죠. 그죠? 사모님이 그렇게 그냥 살자고 했대요. 그래서 그 바닥이 뭐 장식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맨 시멘 바닥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뭐 깔 걸 깔고 신혼집을 차리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누가 바로 등록을 했겠어요? 지하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밥상, 옛날 밥상 있잖아요. 그걸 강대상으로 깔고 돗자리를 깔고 초창기 모습이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 6년 정도가 된 교회죠. 6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 교회를 위해 목사님이 수고를 했고 교회가 그래도 그 처음 모습보다는 많이 아름다워졌어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모이게 되셔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보니까 한 10여 명 모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하에서 돈을 그동안 헌금을 모았던 것 같고 이제는 지하보다 지금 형편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성도님들이랑 합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이제 갈 계획을 세우다가 한 또 다른 목사님이 이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딱 듣는데 이 등대교회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TV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뭐 인테리어도 나름 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올 교회에게 무상으로 이 교회를 다 시설을 넘기고 자기들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이사를 가겠다라는 계획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기로 한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너희도 없는 형편에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워딩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 한번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등대교회 목사님 말이에요. 저희가 개척했을 당시 혹여나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어 이곳에 교회가 이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것은 다 두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대화를 아내와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 보증금과 월세가 그 교회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공간에 들어올 정도의 교회라면 뻔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뻔해서 이곳에 왔으니 그 교회 역시도 이곳에 들어오는 거면 뻔하지 않겠냐는 거죠. 등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거저받은 은혜라 저희 것은 어떠한 것도 없었던 거죠. 그저 저에게는 지하의 이 등대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은 영광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등대교회, 이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인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보아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등대교회 목사님은 보아를 발견한 거죠. 자신의 소유보다 더 값진 보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에게 열매가 적고 작다 하더라도 지하의 등대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은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만약에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수고와 노력에도 열매가 이렇게 작고 적다니라는 사실로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그 자신의 엄청난 수고를 했겠죠. 보통 마음으로 여러분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설령 자신의 손에 쥐어진 열매가 작은 것 같고 적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보아를 발견한 그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합니까? 이 지하의 등대교회로 부름을 받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다라는 고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보아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작은 교회일 뿐이라고, 지하에 있는 교회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적은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고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대교회 목사님은요 세상이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보아를 발견한 거죠. 밭에 감춰진 보아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등대교회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저였다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아를 보아라고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께서요 오직 저에게는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신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속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는요 그래도 보아를 사면서 밭도 얻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요 어떻습니까? 진주 단 하나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주 하나가 주는 영광이 자신에게 더 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거둔 그 열매의 적고 작음으로 인해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기 작은 진주 한 알이 가져다주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내 수고와 노력보다 더 큰 가치와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설령 나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나라인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상의 보화를 가진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 그 자체, 그 보화가 우리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한 가지 사실 더 살펴보고 마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그 보화 자체를 자랑하는 것보다 그 보화를 위해 내가 어떠한 수고를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더 자랑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화라고 해요. 그죠? 자녀를 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진짜 보화잖아요, 자녀가. 근데 이 진짜 보화를 보화로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화인데도 진짜 보화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될 때 보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을 이 자녀가 나 대신 이루어질 때 보화인 것처럼 그 자녀를 대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보화인데 이 자녀가 무엇인가 더 탁월한 조건을 가졌을 때 보화로서 대하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나의 보화라고 하지만요, 이 가족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보화로 생각하지, 만약에 호의적이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족을 볼 때는 보화가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화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과 어떠한 결과가 있을 때 우리를 보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들이 없다면요, 우리 스스로를 보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요, 우리를 보아님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있으면 맞아, 나 정도면 보아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거둔 것이 없으면 누군가 나에게 보물이고 보아라고 할 때 저는 보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부끄러워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일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진 조건을 따라 보화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진 조건을 따라 보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훌륭한 직장, 괜찮은 경제력, 남부럽지 않은 가정과 같은 그러한 조건을 가질 때 나 스스로 나 정도면 보화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 나라의 일반인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쳤을 때 우리가 그러한 조건, 보화로서 인정받을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보화인 것 같고, 그 보화라는 기준이 조건이 없을 때 나는 보화가 아니야 라며 움츠러드는 게 우리의 형편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달리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어떤 조건의 여부를 넘어 우리 자체를 보화로 여겨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보화로 여기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농부와 같이, 그리고 진주 장사와 같이 예수님은 모두가 보화인 줄 모르고 모두가 극히 값진 진주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보화이고 진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보화이자 진주로 사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셨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보다 더 우리를 크게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인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소유인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판 농부의 이야기와도 같고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진주 장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팔아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신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사신 나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앞선 두 가지 내용 살펴보았던 두 가지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자신의 보화로 여기신 그분의 수고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에 더 클 수 없으며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적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열매보다 보잘것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분의 그 수고 앞에서 사실은 그 어떠한 생색을 낼 수도 없으며 그 어떤 주눅도 들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화로 여기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내시고서도 우리를 향해서요 야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이 뭔지 아냐? 여러분 이렇게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색내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보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그 일보다 우리 존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놈을 샀는데 이게 이렇게 모자라네 뭐 여러분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자라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눅들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신 그 일보다도 우리라는 존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 집사님이랑 이야기 나눴어요. 한 어머니세요. 어머니랑 이야기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제일 기분 좋을까 했을 때 남편을 만난 일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남편을 만난 일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뭔가 내 아내도 그렇게 대신 말해줄 것 같아서 그 대답을 기대했어요. 근데 굉장히 실망했죠. 이어지는 답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한 인생으로서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제 자녀들을 낳은 일이에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실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녀를 낳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자기의 피와 땀과 모든 수고를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수고보다도 이 자녀가 더 어떤 겁니까? 더 가치로운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신 인생의 모든 어떠한 수고보다 어떠한 노력보다도 이 자녀가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이 제가 제 인생에 한 일이 제일 잘한 일이 자녀를 낳은 일이에요 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모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해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를 위해 죽은 일, 너를 위해 다시 산 일, 너를 나의 자녀로 낳은 일,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서 제일 잘한 일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두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가장 잘한 일을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의 보화와 진주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겠어요? 야 여기 금 있다. 야 여기 진주 있다. 야 화장실이 금으로 돼 있어. 여러분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거 놀라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영원토록 찬양받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할 유일한 이유와 찬송의 제목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보화로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생색을 내거나 그 수고와 노력에 함몰되어 주눅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분의 제일된 가치로서 주눅들지 않고 생색내지 않으며 그 자유함을 맛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